그리고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권면했던 말씀을 오늘 저희들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우리가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더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지혜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의 놀라운 승리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이 모든 사람이 지혜를 타고날 수는 없습니다. 선천적인 지혜가 없다 할지라도 지혜 있는 자 같이 행할 수는 있습니다. 지혜가 없는데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려면은 여러분 지혜를 빌리든지 아니면은 지혜를 모방해야 합니다. 바울은 지혜 있는 자 같이 행하기 위해서 자세히 주의하여 행하라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 있는 분이 누구인가를 우선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지혜 있는 분, 그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지혜를 배우게 하기를 원하여서 오늘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이런 권면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줄 압니다. 그렇다면 지혜 있는 자 같이 행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자세히 살펴야 합니다.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우선순위, 예수님의 가치관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모든 인류는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지옥에 갈 운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 수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지혜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다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의 소리를 이렇게 육신이 외치는 소리를 들었더라면 끝까지 하나님 저는 도저히 못합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고집했겠지만은 그의 지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금방 깨닫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가 이 십자가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꺼이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지혜는 뭐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지혜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었지만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7년 흉년에서 애굽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믿음으로 적절하게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미래에 있을 환난을 예견하고 미리 대비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경고를 믿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범세계적인 홍수에서 가족들을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120년 후에 큰 홍수가 날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경고를 무시한 사람들은 홍수로 멸망했지만은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만들어서 구원의 길을 찾았습니다. 이것이 노아가 배운 지혜였습니다.
소돔 고모라 성이 유황불로 멸망할 때에 사람들은 임박한 환란을 대비하는 지혜가 없었기 때문에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미리 심판을 예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과 충분한 시간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대비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부터 30절까지 있는 말씀을 봅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실 때에도 노아의 때나 롯의 때와 같은 상황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멸망의 날이 가까이 올 때에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죄악 속에 묻혀 있을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날이 멀지 아니했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은 세월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주의 깊게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대비하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세월을 아끼라 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17절 말씀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했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면은 어리석은 자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서 구원과 연관해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기회를 잡으라는 뜻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곧 구원받을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의미로 사용된 것입니다. 이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라는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때를 잘 파악하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은 또한 우리가 잡아야 될 기회와 연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기회는 흐르는 강물과 같습니다. 내 앞을 지나갈 때 붙잡지 아니하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이 기회입니다. 똑같은 기회가 또다시 되풀이되지는 않습니다. 같은 것 같지만은, 그러나 지나간 기회가 되풀이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기회가 내 앞에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앞에 어떤 기회든지 기회가 지나갈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되는 그 기회를 내가 붙잡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12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했습니다. 나의 남은 날은 며칠이나 될까요? 어떤 사람은 50년, 어떤 사람은 20년, 어떤 사람은 10년이나 5년, 어떤 사람은 한 달이나 열흘, 다만 나의 남은 날을 알지 못할 뿐입니다. 아무도 그 날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가 제한된 날들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남아있는 그 날들을 어떻게 살 것인가, 수많은 종류의 기회들이 내 앞을 스쳐 지나가고 있는데 나는 과연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지혜로운 자는 주인의 뜻을 아는 자입니다. 그는 주인의 시간에 자신을 맞추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요셉처럼 자신의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그 때가 될 때까지 그는 묵묵히 기다리는 인내심도 가졌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뜻을 중시합니다. 주인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자기 생각만 주장하는 사람은 지혜롭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선택의 기회, 결단의 기회를 놓치기 때문에 세월을 낭비합니다.
지혜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해하라는 말씀은 어떤 일에 마음을 기울여 파악한다 또는 노력을 쏟아붓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절로 그냥 이해되도록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를 위해서 노력을 쏟아붓는, 그리고 마음을 기울여서 파악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소극적이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적극적으로 주의 뜻을 이해하고 기회를 잡는 자가 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 앞에 주어진 인생, 내게 주어진 시간들을 어떻게 살 것인가는 바로 나의 결정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내 정열을 바치고 무엇을 위해서 내 시간과 물질을 투자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앞에 기회라는 거대한 강물을 흘러보내고 있습니다. 한번 지나가면은 다시는 돌아오지 아니하는 기회의 강물이 흘러갑니다. 언젠가 나에게 주어진 세월이 다 지나가고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그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기회의 문을 닫아버릴 때도 올 것입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붙잡고 세월을 아끼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 주 토요일부터 집회가 시작됩니다. 이번 주 토요일날 또 주일날 있는 그 집회는 지나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물론 10월달 가면 우리가 또 다른 집회가 있습니다. 내년에 가면 또 다른 집회가 있을 수 있죠. 매 주일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은 매 주일마다 똑같은 예배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늘 주시는 말씀을 받고 또 그날은 그날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서 행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때를 놓치지 아니하고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살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 충만을 받으라 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했습니다. 바울은 어리석음의 구체적인 예로 술 취함을 통한 방탕을 예로 들었습니다. 이것은 반대로 지혜로운 삶의 구체적인 예로 성령 충만함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삶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다. 방탕한 삶은 술 취해서 비틀거리며 사는 삶이다. 술 취함으로 인한 방탕은 술로 인해서 자기의 이성을 잃어버리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술을 잘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두 잔 마실 때는 컨트롤이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술이 점점 많이 들어갈수록 자제력을 잃어버리고 술이 사람을 조정하게 됩니다. 자기가 원치 않는 행동을 하게 되고 자기가 원치 않는 말을 하게 되고 자기가 예상하지 못했던 사고를 저지르게 됩니다. 술 취함이 잦아지고 자기 절제를 잃게 될 때에 알코올 중독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술 취한 사람의 행태는 사람들에게 익숙하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술 취함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설명하고자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술이 취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말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술이 아닌 또 다른 그 무엇인가 취해 있는 것이 있지 않을까요? 무엇인가 나를 끊임없이 붙잡고 이끌고 가는 것이 있다면은 그것이 곧 술 취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인도함에 끌려가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이란 성령으로 인해서 성령의 뜻대로 행하게 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때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하루아침에 되어지지 아니합니다. 술을 마실수록 취하고 정신을 빼앗기는 것처럼 성령의 뜻에 순종하는 횟수가 많아질수록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고 성령께서 나의 온 삶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을 성령 충만이라 부릅니다. 이것은 날마다 나의 삶 속에서 성령의 뜻에 복종하는 훈련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 훈련이 쌓이다 보면은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저절로 따라가지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이끌리는 삶을 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분야에서 모든 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행하는 자녀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찬양하며 살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 20절 말씀해 보면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했습니다. 찬송은 하나님을 향한 성도의 신앙 고백이며 감사의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실된 찬양은 입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습니다. 가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찬양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받습니다. 이 말은 내 마음을 온전히 해서 주님께 드리고 있는가, 내 심령이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입술만 움직이는 찬양이 아니라 내 마음과 힘을 다해서 주님께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입니다. 마음이 함께하지 아니하고는 도저히 될 수 없는 것들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감옥에 갇혀서도 실망하지 아니했습니다. 환경이 그들에게 있는 소망과 기쁨을 빼앗아가지 못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그들은 자기들에게 있는 소망과 기쁨을 환경 때문에 빼앗기지 아니했습니다. 그들은 감옥에 갇혀서도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하나님께 기도했고 기쁨 가운데 찬송을 불렀습니다.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메인 것이 풀어졌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부르는 찬양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옥문이 열리고 쇠사들이 풀어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찬양은 기적을 가져왔습니다. 막혔던 담이 허물어집니다. 닫혔던 마음이 활짝 열립니다. 우울했던 마음에 기쁨이 찾아옵니다. 절망적인 마음에 소망이 넘쳐 흐릅니다. 이것이 바로 찬양이 우리에게 주는 기적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우울할 때에, 답답할 때에, 갑갑할 때에 우리가 소리를 내서 찬양을 부르는 것, 그래서 우리가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비결입니다. 찬송을 부르면서 점점 우리가 성령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고 성령 충만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게 되는 것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합니다. 네 번째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어느 공동체이든지 서로 자기만 잘났다고 하면은 그 공동체는 분열되고 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도 자기 생각을 주장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그 교회는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했습니다. 피차 복종하라 하는 것을 보면은 어느 한 사람의 주장을 따라가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견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느껴질 때에 그 뜻을 향해서 순종하고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성도들 간의 관계 이전에 중요한 것이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성도들이 피차 복종하는 것 이전에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주님의 뜻을 먼저 헤아려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것은 모든 성도가 다 주님께 속하였고 다 그의 권위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 아래, 주님의 주권 아래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에 진정한 자기 위치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만난 사람들이고 그리스도 때문에 연관된 형제요 자매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서로 연결시켜주는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성도를 나도 귀히 여길 때에 서로 존중하고 서로 복종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본받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서 2장에 나타나는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자기 권리를 다 주장하지 아니하는 마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죽기까지 복종하는 마음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 같은 자세가 확립되어 있을 때에 교회는 굳건하게 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 위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미래를 알 수 없는 혼탁한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탄은 호시탐탐 성도를 넘보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롯의 때와 같이 심판의 예고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시시각각으로 심판이 다가오는 것을 우리가 체감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경성해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때를 예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기회를 잡을 줄 알아야 합니다. 기회는 항상 내 앞에 머무르지 아니합니다. 강물처럼 세월 따라 흘러가 버립니다. 구원받을 기회도 흘러가고 쓰임받을 기회도 흘러갑니다. 나의 시간들도 흘러갑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있는 기회는 무엇입니까? 어떤 기회가 여러분의 결단을 기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라 했습니다. 무엇이 내 속에 충만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가치 기준이 달라집니다.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할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생애를 살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슴 깊은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하게 채우시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찬양이 생활화되어야 합니다. 내 삶에 활력을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찬양은 성도의 신앙 고백입니다. 찬양은 감사의 표현입니다. 찬양은 내 마음 깊은 곳에 기쁨이 넘치게 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에 성도를 귀히 여기고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에 서로 복종하고 순종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집의 벽돌과도 같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벽돌처럼 단단하게 결속되어야 튼튼한 집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당기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할 줄 알고 내 일에 충실할 뿐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는 그런 사랑입니다.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서 대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사탄이 발악을 하는 때입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때가 길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합니다. 시간을 아끼고 기회를 센스 있게 활용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아낀다. 세월을 아낀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인지 우리가 다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의 남은 날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은 시간들을 아끼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하나 이루어가고 성취해가는 그런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남은 시간 사탄에게 이끌리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우리 매일매일의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번 특별 집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특별 집회에 먼저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을 받고 힘을 얻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주님께서 주신 그 축복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함께 이 축복을 나누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영혼들을 전도하고 이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강사 목사님을 주님 귀하게 사용해 주시고 능력 있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